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금기구와 장식이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아직 그 자리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외형이나 눈에 보이는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이 그곳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궤 안에 담긴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는 궤 안에 담긴 언약은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그 신앙의 중심을 선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그 권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질 때 최종적으로 그 궤 안에 남겨져 있었던 것은 오직 십계명 돌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사건과 표징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지팡이는 시대적 상황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이나 감동적인 순간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특별한 기적의 순간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체험도, 그 어떤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궤 안에 오직 말씀만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궤 안이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궤 안에 궤를 모신 백성의 예배는 순종과 정결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진 과정은 온 이스라엘의 영적 행사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아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렀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는 언약이 제사장과 왕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를 메고 옮긴 것은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궤를
괴는 결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 위에 메어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수레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임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길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평소처럼 반열을 따라 순번에 맞추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아니라 정결함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철저히 순종과 정결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순종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겸손히 정결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약궤와 함께 임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로 안치되자 노래하는 제2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120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함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한 목소리로 울려 펴진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완성을 자신의 영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개인 신앙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비로소 참된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열과 순종으로 준비한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 절망의 자리도 소망으로 바뀌며 무너진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전으로,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궤 안에 담긴 언약은 말씀의 증거였고, 궤를 모신 백성들의 태도는 순종과 정결이었으며, 궤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고, 예배의 시작은 순종과 정결이며,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순종과 정결로 나 자신을 준비하며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괴 안에 담긴 언약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괴 안에 오직 말씀만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비워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순종과 정결로 나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와 낮아짐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높일 때에 성전이 충만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판교회를 말씀과 순종과 영광으로 세우셔서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